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와 근심들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뒤 여러분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나아왔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염려와 근심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부요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독문 41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그 자리 착석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성도이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알 수가 없으니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죄 가운데 있다가 나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염려와 의심의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따라서 부요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는 용서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서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님 상 가운데 나누며 하나님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깊이 새겨 약인과 보아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반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자비와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1절과 4절 우리 찬송 후에 정창욱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성경을 통하여 들려주시고 바람과 같이 왔다 사라질 의미 없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절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므로 죽음이라는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마다 죄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단순하고도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이 되셨다는 이 진리가 참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빛이 안 보이고 어둠만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그 기쁜 날이 가까울수록 처체의 질병과 기근이 전쟁의 소식이 들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한마음 교회 성도님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참된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갈수록 빈부격차는 늘어나고 파괴되는 가정은 늘어가고 젊은이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것이 분명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가진 자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혀주는 빛의 소명을 다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세계 각곳에서 빛의 소명을 다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로와 용기와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프랑스 구아브람 선교사님 국내에서 치료받고 프랑스에 돌아가셔도 더욱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병을 안고도 사명을 다한 바울과 같이 사명을 기쁨으로 다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선교를 준비하고 계시는 안요한 선교사님 가정이 남은 선교 훈련을 잘 마무리하고 주님 인도하는 곳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열 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속담이 있지만 가까운 가족과 나 자신마저 저 사람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고 언제나 주께 나올 때 마음의 아픔을 다 아시고 치료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나 형제들아 오라 목마른 자여 너희는 다 물러오라 돈이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으라 참으로 와서 돈 없이 것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의 외침대로 하나님께 이 시간 나아가오니 지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포도주와 젖과 같은 생명의 양식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소망 없는 저희를 돌아보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하시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용서하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코로나 방역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이 방역 정책들이 계속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공고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마스크를 쓰고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에 해보니까 할만한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습기 차는 것이 조금 안습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에서의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지금 그 대구 기독교 협의회와 정부 그 보건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정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34번째 시간 판단을 넘어 진단으로 그리고 처방을 넘어 순종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은 길 위의 교회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행을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 이렇게 오가는 길 위에서 만난 분들과 복음을 나눈 그리고 삶을 나누는 그런 영상을 찍어서 올려서 그런 분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설교도 하시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많은데 그런 일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느낀 소회를 페이스북 SNS에 올리기도 하는데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은 많은 분들을 섬기느라 사모님이 많이 지치셨던가 봅니다. 입원할 정도로 사모님이 지쳐 있으니까 그 사모님을 목사님이 위로한다고 조크를 하나 날렸습니다. 멈추어야 비로소 보인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최근 몇 주 사이에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한 스님의 책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스님의 책 표지를 찍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렸어요. 그런데 우연히 그 글과 사진을 본 한 목사님이 목사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목사가 중해 책을 선전하는 것을 보니까 목사님은 다원주의자, 종교 다원주의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댓글에 대댓글이 달리다가 급기야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라고 하는 신원 파악의 질문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다 못한 주위 분들이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시비를 걸었던 그 목사님은 12조의 댓글을 멈추었습니다. 왜 이분은 이렇게 맥락 없이 시비를 거셨던 것일까요? 자기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글에다가 말이죠. 어쩌면 그날따라 그분에게 안 좋은 일이 많았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분이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화풀이할 대상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종교다원주의가 점점 팽창해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목사로서 거룩한 사명감을 발동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친밀하지도 인격적인 관계도 전혀 없는 사이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 그러한 행위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노력을 저는 진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단이 뭔가요? 진단은 의사가 환자들을 살펴보는 행위를 진단이라고 합니다. 진단은 객관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진단이 판단과 다른 점은 그 목적에 있습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살피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판단한다 그러면은 어떤 뉘앙스가 있죠? 긍정적인 뉘앙스보다는 사람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죄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쉽게 판단을 내린 사람들 중에는 잘못된 기준, 왜곡된 기준, 편협한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 로마 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을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민족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별히 비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자기 우월감과 소위 거룩한 분노에 빠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로마서 9장 전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세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이 정신을 간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을 핍박하는 동족,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에게서 그들을 사랑해야 할 조건을 찾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왜 그들이 그런 상태로 전락했는지 상당한 면밀한 진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본래 의를 쫓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의를 쫓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증상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의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그러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원하는 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바로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 없이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도움 없이 오로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리는 돌이었습니다.
33절에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앙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바위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앙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죄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을 제외하고 나 혼자 내 삶을 살아가겠다, 구원받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초도 없이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요. 진흙에 빠진 사람이 자꾸 그 진흙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몸을 바둥거리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진흙에 빠진 사람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흙 속에 더 깊이 빠져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살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초로 두어야 합니다. 삶의 방향은 예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도구로, 통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없이 자기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말씀을 쫓아, 율법을 쫓아 살았지만은 그 마음은 자꾸 엉뚱한 대로 가버렸습니다. 이기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독선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기준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에도 자기 기준을 만들어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그 자기의 열심 있는 신앙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여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조급하게 됩니다. 내 기준에 저 사람이 따라와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내 기준에 아직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가? 그런 판단을 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런데 판단보다도 진단이 더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 없이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진단이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을 그들의 삶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한 뒤에는 처방을 내리듯이 바울은 자신이 진단한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처방을 내립니다. 그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외하고 자신의 의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살다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죽어버린 것으로 생각을 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딘가 숨겨두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인생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돌아가셨고 그분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음을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와 입으로 시인하여라고 하는 말은 동격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또 귀에도 들립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반드시 그 믿음은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보입니다. 이런 믿음을 지닌 사람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누구든지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일까요? 유대인들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이방인 신자들 가운데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서 그를 부르는,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주님. 그래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원의 차별입니다. 부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플루테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부를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돈을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부요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은 그런 부요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안타깝지만은 그분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누구든지는 누구입니까? 죄 지은 사람,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또 자기 스스로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 아닐까요? 누구든지 인생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타는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을 가졌지만은 신앙을 따라 살지 못하고 부요하신 주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방인 신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애정도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수치를 당치 않으리라. 여러분, 이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 얻는 이름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단순한 헬퍼 정도로, 도우미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십니까? 근데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며, 둘째,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사역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이며,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고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죠.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고, 우리가 가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를 보내야 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일찍이 7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을 세계 곳곳에 파송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대구에 와 계신 프랑스의 구 아브람 선교사님이십니다. 어제 교회 단톡방에 우리 구 선교사님이 겸손한 간증을 올려주셨습니다.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구 선교사님은 당신이 자격 없는 선교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복음을 가지고 땅 끝에 가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선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 이거예요.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전도를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교회를 일으키고 이런 것을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교사의 본질은 사는 것이에요. 사는 것.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부유하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삶을 나누셨고, 말씀을 나누셨고, 그리고 생명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예요.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이 복음 전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삶? 복음의 가치의 삶을 살아내는 삶. 나에게 부유하신 사랑을 알려주신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가는 땅에서 부유한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고 남을 쉽게 판단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십시오.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죄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지닌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존귀한 사람을 내가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복음전도 선교사의 삶인 것이죠. 저는 구아브람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파송받아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로만 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기를 신발이 닳아 없어 버릴 정도로 하셨던 분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도시가 12개 도시, 2차 전도 여행 때는 21개 도시,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는 24개의 도시를 돌아다녔습니다. 바울의 행적을 조사했더니 70개 도시에 마일리지가 무려 17,300km가 되었다고 합니다. 걸어다니면서 배를 타고 가면서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그에 합당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삶을 나누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면밀히 관찰했고 그들의 문화적인 철학적인 배경을 연구했으며 모든 나라 모든 문화권에서 다 통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들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이와 같은 서신서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돈을 많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많이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죠. 사람을 대할 때에 오래 인내하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여유가 있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조급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기다려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약속해가지고 얼마나 기다려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2시간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다. 2시간 기다리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가더라고요. 이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거는 수모가 아닌가? 근데 사랑하면은 수모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죠. 밤을 꼬박 새워도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부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유하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처방전을 내리지 않고 주님이 하신 말씀, 사랑과 섬김의 순종으로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여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진단을 하려고 해도 진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정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만과 우월감을 가지고 정죄와 판단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일으키시기 직전에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의 오병이어를 나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오병이어를 이웃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주를 부르며 구원을 얻게 되어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자기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고민하면서 그들의 쓰러져 있는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말씀으로 처방할 뿐만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러 땅끝으로 나아갔으며 땅끝에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눔으로 많은 이방인 신자들을 우리 주님께로 돌이켰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도의 삶을 살 때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신 그 부요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하신 사랑을 가지고 품고 그들을 면밀하게 살펴 정확한 영적 진단을 내려 오직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시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품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잘못된 우월감을 가지고 판단하는 이방인 신자들을 향하여서도 어떠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복음의 부요함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섬김과 헌신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아브람 선교사님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이러한 말씀과 또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3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1절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언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 또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럽과 또 북미와 남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북한 땅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광고 5번에 보시면은 새가족 환영 모임이 11월 29일 다음 주일 청년대학교 예배 후에 있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도 올해 이제 저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요 앞에도 앉아 계시고 뒤에도 앉아 계시고 몇 분들이 계신데 저기 뒤에도 한 분 앉아 계시고 우리 제가 이렇게 소개를 잘 안 하는데
우리 올해 처음 오신 우리 그 청년 성도님들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올해 처음 우리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 예, 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일으켜 세우지를 잘 않는 이유는 요즘 청년들이 그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일어나면은 이제 부담도 되고 그래서 잘 안 하는데, 우리 그 세 분의 형제자매 말고도 지금 청년 대학생들이 한 9명 정도 올해 나왔습니다. 3부 예배에 주로 이제 나오고 또 1부 예배도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환영하는 축하 모임을 다음 주 주일 청년대학부 예배 후에 가지려고 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사진 이벤트, 오늘도 사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장재영 목사님에게 사진을 이렇게 내어주시면은 바로 인화해서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계획 및 예산안을 각 부서에서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기재직회와 공동의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2020년 결산 그리고 2021년 예산안을 세우려고 합니다. 각 부서 부장님들과 교육자들은 신경을 쓰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목자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 저녁 9시 30분에 있습니다. 목장 개편에 대해서 함께 좀 의견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아브람 선교사님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십니다. 지금 대학로 교회에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러 가셨는데,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들 아마 여러분 단체 그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압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기도 제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코로나 상황이 지금 대구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상황이 언제 어떻게 또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문 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 3차 대유행이 곧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개인적으로나 또 목장에서나 또 공동체적으로 방역을 잘 준수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보건공무원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도자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좀 진단해 주십시오라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잘 좀 진단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을 삶으로 드러내며 복음 전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번 주말에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시는 구아브람 선교사님과 가족과 그들의 사역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